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는 수요일 예배는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62문,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에 관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가?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왜 얻을 수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 하이델베르크에 모인 신학자들이 이 62문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경 구절과 좀 연결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 의로우신 것처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로 없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파가 막 갈려집니다. 이단도 나누어지고 참된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있느냐? 절대로 될 수 없다. 사람의 선행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네라고 대답하면 또 이 제2의 그 신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인협력설입니다. 신인협력,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사람의 선행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주장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걸까요? 천주교에서. 대표적인 집단이 천주교입니다. 신인협력설.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여러 가지 요청이, 천주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헌금도 있고 또 요즘은 천주교도 그 잘못된 기독교를 닮아서 헌금 채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동네 그 천주교는 그야말로 수백 명이 나오는 교회였는데 그 성당 건축을 하면서 반수가 빠져나갔대요. 작정 헌금을 시키는 바람에. 네. 사실은 이 헌금도 나중에 정리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헌금 강요는 신인협력에 가까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헌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신인협력의 이 선행,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철저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경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사람의 선행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행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 교회들은 이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 바울은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이 선물이고 선물이 곧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또 이 칭의와 관련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종교개혁자 루터 다음에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칼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27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로마서의 오늘 본문 내용을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의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다. 아멘. 이 문구 안에는 사람의 선행이라고는 눈꼽만큼이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상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상조차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은사의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은사대로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었던 선행,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따르는 개혁교단의 개성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담고 있어야 사실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도 아멘하고 막 받아들이고, 이상한 교회를 꾸려나가도 그 지도자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정신세계를 내어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하는데 괜히 그런 이단 사설에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내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에 의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 안에는 사람의 선행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자격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는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주신 것이 율법의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흠도 결도 없는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데 사람에게서는 이 율법의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악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구역 공과에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를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율법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의는 사실은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말씀의 내용은 다 법정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법정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 심판 때 서게 될 그 법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행해지는 법정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하시고 또 단 한 점의 티나 잘못도 없어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캄캄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야만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데, 사실은 사람의 선행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정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내용이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사람에게서는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갖고 나왔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그 내용인데, 이곳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인공인 시인, 다른 타인들보다는 도덕적 기준에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조차 하나님의 성산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선행,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집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시편 14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찍이 안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벌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알고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인생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의로운 행위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되뇌이며 반복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의 의를 조장하고 선행이 앞서게 하고 선행이란 큰 것을 내세워서 교회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기형적 교회를,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이 문제 하나만 놓고서도 저와 성도님들이 성경적 기반에 서서 그런 사설, 그런 이단, 취급도 할 수 없는 그런 교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과 사람이 협력해야 되나?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이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교리적으로 건강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은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 관해서 사람의 의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말인데, 그 대표성이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막 깨닫는 도사가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귀한 랍비가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게 유대교 원리죠. 그러나 율법이라도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에 가까운 거지, 사람을 의로운 자리로 이끄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또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이 문제를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칭의에 관해서 다 살펴본다는 것이 사실 무리인데, 그래서 사람의 예를 한번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해주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구절이 뒤바뀌었는데 노아를 보니까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이 모습만 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목사님, 노아가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노아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노아를 닮으면 의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 8절의 말씀을 놓치는 거죠. 이 은혜에 의한 믿음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제껴두고 노아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노아가 의로운 자였으니,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사람들 중에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니 그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일까?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8절이고 노아가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9절에 이렇게 9절이고 8절에 은혜를 입었다, 의롭다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표현이 조금 더 우리 한글 표현보다는 더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8절의 말씀을 의역한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는 것은 악인에게는 진노와 소멸의 눈이고 또 의인에게는 구원과 생명, 은혜의 눈이신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노아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방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편으로 오는 것이죠. 성경 중에 난제 중에 난제인 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노아의 대입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조금 풀려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생명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신인 협력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그 눈 가운데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이 선언을 노아가 받기 전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 믿음 생활 안에도 오늘 말씀을 보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 헤쳐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노아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순간은 죄가 많을 때, 하나님 곁을 막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게을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죄악의 순간,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순간, 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남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조차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또 노아의 경우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또는 평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극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건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 내용을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욥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 여러분, 이 1장 안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을 아시죠? 이 1장 1절의 말씀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재차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욥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얘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아주 장담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한, 그 나라 백성 자격에 속한 온전함이란 단어를 취득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단서가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한 믿음을 주었더니 욥이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1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타의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영광을 보게 되죠.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욥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대속자의 모습으로 그 여호와의 눈 안에서 만나주신 은혜에 의한 믿음이 욥에게 설명되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도 그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상 치르면 자녀 수대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경건 생활을 막 유도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악독하고 음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이 칭호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눈 안에서 발견된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대속자에 의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저와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십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그 은혜와 긍휼의 눈 안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십자가 도상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이 죄된 인생을, 악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인데 신약에 소개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할 사람인데, 신약에 소개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롯이 경험했던 때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동성애자들이 막 롯의 집을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남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남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요즘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가진 선입관과 달리 롯은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생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버티다가 그 사건을 맞이한 롯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이런 평가를 삼촌으로부터 듣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면 의로운 자를,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건지시는 분이신데, 저 소돔 속에 의인인 롯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가진 자의 모습,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롯이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그 소돔성의 삼촌을 미루고 자기가 먼저 선점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야겠다는 그런 욕심 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도 악독하고 죄가 많고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 한 통속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인의 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눈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은혜가 롯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의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롯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 2장 9절, 배 밑에 있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시험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뭔가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왜냐? 제가 지금 발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경건한 자가 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주의 일이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코 어찌하든지 길을 쓰고 주님의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모여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신인 협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깨달음으로 그 지혜 가운데 있으면 경건한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내가 예뻐 보여서,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그런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경건한 자를 불에서 건지시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 사물에 대한 성질, 우리 인간에 대한 갖는 그 성격조차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느냐, 그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경건한 자를 불에서 건지시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그 눈 안에 있는 이글거리는 그 불타오르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생명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의롭다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특별히 경건한 자에게 먼저 믿음을 소개해 주시고 그 경건 안에 살고 있는 자를 놓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도 완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기초한다. 이걸 끝까지 내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내미는 제안은 다 이런 것입니다. 야, 그래도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힘써야지,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나야지, 네가 복받고 만사형통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엉뚱한 교리를 성도님들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이단, JMS를 비롯한 이단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꼬여서 그 집단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한, 이게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는데 막 치닫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리가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영혼을 내어놓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까 3장 20절에서 살펴보았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이
자신은 예사롭지 않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깊은 묵상을 감당하며 풀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걸 천상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이글거리는 그 눈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은혜로 한 의가, 새로운 의를, 둘째 아담인 그 새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자를 욥에게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덧붙여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다 하는 과정에 뭔가 미심쩍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뭐 이럴까봐 또 이 모든 구도를 이루어 가시는 한 하나님이 또 협력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죄인의 속성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이 사람에게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과정조차 마련해 놓으신, 사람만 있으면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귀찮다고 막 치워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일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의 속성 때문에 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리로 초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 이 하나님께서 그 이글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여준 그 사람은 사실은 매 순간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 이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거운 날이 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을 기도로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터쳐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도 싫어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대속과 또 그를 돕는 법정 변호인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의에 관해서 오늘도 여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 교단에 있고 교회되게 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모세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칼빈의 예를 든 이유는 무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칼빈의 입장을 보면 내 무덤을 찾았다가 혹시 사람들이 이 교리마저 꺼내놓은 이 위대한 발견을 사람들이 추앙하고 우상화할까봐 무덤을 나타내지 말라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사람의 선행은 감추게 하려는 그 의도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완성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칼빈조차 무덤을 없애버려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게으르지 않고 주와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찬양하는 삶을 잃지 않는 이런 개혁교단의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개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역사의 순간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나 자신이 높여지고 이 생의 자랑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극도로 경계하고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대속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와 교회를 위해 남은 생에 충성된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